오늘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좀 보면 또한 평화롭고 잔잔한 것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극적 반전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 여자분들 계시지만 막장 드라마,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게 막장 드라마죠. 제 아내도 작년까지는 TV가 없었는데 하도 심심하다고 그래서 TV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장 드라마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는 제가 피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면은 눈은 TV를 보고 있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눈은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반전을 좋아하더라고요. 반전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자극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자극. 사람들은요, 점점 자극적인 요소를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러면서 상상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적이거나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면 짜릿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극장에서 아내랑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정군 진격하라라는 이 말에 이제 그런 말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 영화가 한국 영화의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딱 마주쳤는데 그 많은 배들을 비웃듯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이순신과 그 군인들, 그 장병, 그 배들, 그런 것들의 것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이라는 것을 받죠.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았어. 그래, 이렇게 내가 그래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맛에 살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 장면을 마지막 전쟁 씬을 보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있는 댓글도 좀 봤어요. 사실은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영화나 TV를 보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정말 정의에 불타가고 세상에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뭔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열정과 짜릿함과 혹은 분통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의 감동을 하나님께 감격의 은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불타오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는 알기는커녕 그냥 1시간 잘 있다 때우고 가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TV나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게 반전이지.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의감에 불타고 의협심에 불타고 또는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의 것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의 감격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좀 더 볼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할렐루야. 네,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특별히 오늘은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에서 큰 사건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주 사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리고 사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꼽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역전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혹은 우리의 자녀가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런 멋진 혹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당시 애굽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됐어요? 죽었어야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요. 그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모세인데 그는 왕궁에서 장작 40년 동안이나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죠.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가 40년간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보장되었던 기간이 바로 이 모세의 이 40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최고의 교육도 받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외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능했던 아이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우월감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보장받고 보호받는 위치에서 안정감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모세는 아마 우월감도 있었을 것이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죽이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곳에서 또한 그가 자라났던 4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똑같은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자녀도 낳게 되고요. 나름 광야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꾸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 한가운데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신의 이복 형제 앞에서 멋지게 이런 재앙들을 선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탈출시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죠. 그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그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유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냐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가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모세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꿈꾸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예요. 모세가 뭐 이렇든 저렇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너무 바빠서 예배하기 힘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실 정도면은 그렇진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모세의 능력을 구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예요. 80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0세까지는 최고의 그 놀라운 그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요, 광야에서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이후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내가 정작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신명기 34장을 보면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모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모세가 경험한 광야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만 부러워하고 목동의 모세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모세는 되고 싶어 하지만 광야의 모세는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 가지 고비 끝에 애굽을 탈출했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명령으로 쫓아오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 쫓아나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평하게 되죠.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뒤에 21절, 22절을 보면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28절을 보면 물이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 쓸어버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모습의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기도하면 돈 나오고 기도하면 나의 실패가 역전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이런 신데렐라의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헌신했으니 봉사했으니 하나님 무언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언가 엄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내 기도에 끌어맞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뭔가 뿅 하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헌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헌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남자들이 나오지만 딱 한 명의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도 나오고 많은 여인들도 나오지만 헌신의 대명사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 앞에 쏟아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었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란 그런 겁니다. 헌신이란 낭비라는 것이에요. 향유를 다 부은 것도 낭비인데 옥합까지 깼으니 더욱더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헌신의 본질적 의미, 헌신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랑하는 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건 본질적으로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해보셨겠죠? 사랑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낭비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헌신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1,000원짜리 뭐 하나 딱 주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맛있는 것도 주려고 하고 좋은 것도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낭비예요. 이 마리아가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주님께 낭비하는 거였어요. 헌신이란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름다운 낭비가 바로 헌신이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던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헌금을 다 교회 학교까지 다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광고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봉투에 헌금을 해서 나중에 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그 친구를. 야, 너 10,000원 한 건 아니었냐? 야, 10만 원이 들어있어. 헌금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 한 거 맞아요. 내가 신발을 사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고,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아름다운 낭비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낭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모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좀 편히,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모세가 되기 원하기 때문이죠. 뭔가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모세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세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게 그걸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길이고 진리 되신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길 바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교가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 응답이 쉽게 되지 않자 성경에 보면 괴로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울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매달리는데 응답되어지진 않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음만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똑똑하거나 예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런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드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매달리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어질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이, 삶에 걸어가는 발자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순종이고 이 시간 가지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